스데반이 자유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끌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는 모함을 당한 것인데 하나님, 모세, 성전,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고발을 듣고 대제사장이 묻지요.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에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길어요. 7장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51절이나 되는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열왕기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망라하는 꿰뚫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 후손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데 7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찔려 그랬고요. 그를 향하여 두 번째 반응은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온 거죠. 그런데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뭔가요? 이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고요. 이를 갈았다는 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뭘 해야 정상이냐면 회개해야 정상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까지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면서 분노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려면 스데반의 설교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7장 51절에서 5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거죠. 의인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 자들을, 이 예언자들을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이죠,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은 겁니다. 자, 지금 이 결론을 유대인 입장에서 들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증거한 거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겁니다. 왜?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말에 불편한 거예요. 유대교 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한 가지가 율법이고 또 한 가지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큰 두 축이 바로 율법과 예언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받아왔느냐? 모세가 받아왔죠. 예언을 누가 받아왔느냐? 선지자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받아온 모세와 선지자를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거절했고 거부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였다. 이런 설교에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는데 이를 갈면서 분노했다. 여기 이를 갈았다는 것은 이제 곧 스데반을 향하여 공격할 그런 모든 분노가 끝까지 차올랐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주목을 시키느냐? 바로 여기에 주목시키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뭐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기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어떠냐?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고 나서 설교를 하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을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더 잘 전달하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한글 성경, 이 한글 번역 성경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더듬더듬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충만을.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된 그 말씀들을 때로는 다른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쓰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할 때 피임플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순간적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이 컵에 빈 컵이었어요. 빈 컵인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물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 충만을 뭐라 하냐면 피임 플레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는 못 받았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피임 플레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할 때 우리말로는 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한글이지만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죠.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받은 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이 컵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던 경우는 이미 이 안에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에 제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플레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빈 컵일 때 제가 채웠으면 피임 플렘이라고 하고, 이미 제가 올라왔을 때 차 있는 것을 봤다면 이것은 플레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받은 성령 충만함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데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있느냐면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재판은요, 여러분 혹시 법원에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재판을 받아본 적이 법원에 가서 없습니다. 평생 없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마 재판을 받아보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재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재판은요, 공정해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스데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불공정한 불의한 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재판하는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늘 재판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모습을 봤다. 이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모함당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판결을 받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에 예수님은 네가 죄가 없다고 일어서셔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해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6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스데반이 말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봤거나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봤는데도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스데반이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걸. 뭐요? 나는 지금 하늘 보좌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들은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변호사도 없이 나를 지금 재판하는데, 하늘 보좌를 보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죄 없다고 변호하신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재판을 할 때 저 피고를 변호하는 순간에 변호사가 가만히 앉아서 변호합니까? 벌떡 일어서서 변호합니까? 드라마는 보셨죠? 변호사가 변호할 때는 재판장님 할 말 있습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나와서 그 피고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셨다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 죄 없다고 변호하신다, 그 증언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왜요?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재판이 옳지 않은 재판이라고 하신다.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죄 없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고 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증언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씁니다. 야, 너 그런 말 하면 너 돌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하는 돌맞어는 다 은유지 실제로 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요즘 시대에 돌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스데반은 진짜 돌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돌이 날아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던진 돌이 내 머리를 치고 내 얼굴을 치고 내 몸을 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돌 던지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너무나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약탈을 늘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이방 족속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몰래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제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지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냐면 왜? 언제 원수가 쳐들어와서 원수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만일 혹시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원수를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즉 원수가 유대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고 죽도록 교육받습니다. 외경 중에 마카베오서 하권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같이 못 박힌 강도가 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저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시니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로마 군인들도요, 그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죽일 때마다 그 죽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죽이는 그 로마 군인을 향하여 늘 저주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그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니 밑에서 듣고 있던 로마 군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중에 한 군인이 참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스데반이요,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관점은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아 그 순교의 피들이 점점점 퍼져나갔고 결국 오늘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제 주중에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방기념주일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데요.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가 일제의해서 억압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5년 후에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140년이 됐는데 이 140년의 역사는 일제와 또한 한국전쟁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일제에 의해서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제가 참 귀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정말 귀한 책입니다. 세상 헌책방에 가면 아마 5,000원도 안 받을 그런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의 내용과 가치만큼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책이거든요. 몇 권 있지도 않은 책이에요. 화면으로 이 책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릴 텐데 이 책의 제목은 성결교회 순환기라는 책입니다. 오영필 목사님이 저술을 했는데 1971년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소중하냐면 일제 시대에 우리 성결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인민군 빨치산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성결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아직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순교당한 선결교인들이 누가 순교를 당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는 그냥 그대로 잊혀지겠다 싶어서 1960년대에 이 오영필이라는 목사님이 전국을 찾아다니며 일제시대나 또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한 선결교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1971년도에 엮어서 책으로 낸 거죠. 그때 유일하게 나온 책이고 또 책을 많이 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일반 세상 서점에 가면 종이값 5,000원도 안 받을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우리 선결교회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순교의 그 피의 그 유산이 담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일제시대 한국전쟁 당시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이 몇 분이 있냐면 154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보시면 표지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다시 보여주시면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려져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결교단의 상징이고 마크거든요. 우리 교단 마크가 바로 이것을 형상화했죠. 여러분 둘러 있는 것이 가시고요, 그 안에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화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화면이라서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시밭의 백합화가 우리 선결교단의 상징입니다. 그왜 우리 선결교회는 저렇게 가시밭의 백합화를 우리 교단의 상징으로 삼았느냐?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 그래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대관령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을 때 장로님 중에요,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꽃 농사를 지세요. 꽃 농장을 하시는데 그 농장의 땅이 얼마냐면 3만 평입니다. 여러분 3만 평 농장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3만 평이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끝도 없이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3만 평에다가 꽃 농사를 지셔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끝도 없이 꽃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신방을 갔죠. 꽃 농장으로요. 그분이 무슨 꽃을 키우냐면 백합꽃을 키우시는 거예요. 백합꽃이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 찬양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결교단의 상징이 가시밭에 백합화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제가 모르거든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백합꽃을 키우는데요, 저희는 이 꽃을 키워가지고 저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 거기 화해 도매 단지가 쫙 있는데 거기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저희 백합꽃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꽃 중에 이 도매상에서 백합꽃을 사가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사가냐면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느 꽃보다 향이, 백합꽃 향이 진하기 때문에 백합꽃을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왜 과일도요, 여러분 과일도요, 어느 때는 그 해에 따라서 과일이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이 나올 때가 있고, 똑같은 과일이라도 어느 때는 별로 안 단 과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그것처럼 백합꽃도요, 농사 짓는 그 해의 환경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백합꽃 향이 진하게 나는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백합꽃에서 향기가 안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매상이 백합꽃을 사가는 거는 향이 진해서 사가는 건데 그 해에 백합꽃에서 향이 잘 안 나면 도매상이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올해 백합꽃 농사를 졌는데 꽃에서 향이 잘 안 나면 이 장로님이요, 바늘을 가지고 모든 백합꽃을 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났던 향이 백합꽃에서 향이 진하게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그러면 그 찌른다고 안 나던 향이 왜 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유는 모른대요. 학자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농부는 경험상 안다는 겁니다. 향이 안 날 때 바늘로 찌르면 그때부터 진한 향이 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꽃이 가시밭에서 그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진한 향을 바라는 것에서 가시밭 같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교단이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하늘을 바라봤고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상징인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가시밭 같은 세상이라 우리 성도들을 찌르는 세상이 될 테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 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